전에 오늘 골리앗에 맞선 다윗, 이제 다윗이 실제로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울도 그랬듯이 다윗 역시 이제 기름을 사무엘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름 붓고 나서 바로 다윗에게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는 여전히 목동이었고 집안에서 막내 아들로서 집안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위치에 여전히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 그 목사 안수만 받으면 저는 이제 천지개벽이 저는 이제 일어날 줄로 알았습니다. 180도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청년 동안 대학에 입학하고 취업만 하면 괜찮을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씩 그 문제를 풀어가면 풀어갈수록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죠.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큰 그 실력 중에 하나는 조급함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급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조급함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자신을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다시금 내 마음을 바로잡는 그런 실력들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이 조급함이 얼마나 우리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어렵게 만들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은 이 조급함 때문에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리는 바람에 불순종한 자로서 낙인 찍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훈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해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앞장에 보면 16장 지난 시간에 보면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이렇게 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지만은 사울에게서 이제 악령이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그거로 인하여 많이 마음이 괴로워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장면들을 볼 때마다 좀 깨닫고 도전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앞장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나서 무엇을 넣었죠? 생명을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떠나면 그 자리는 빈 공간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까? 악령. 악령이 그 자리를 대신한 거예요. 이에 따라 사울의 마음이 괴로워 번뇌하게 되죠. 그게 이제 앞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번뇌의 내용은 어떤 번뇌였습니까? 불안한 자신의 왕권이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불안과 내일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그 염려들이 우리를 번뇌케 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지배되지 않는 사람은 늘 이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이 존재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상하고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허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내일에 대해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가 염려를 덜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시간의 한계를 가진 우리의 시간의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에 쫓겨 불안하고 조급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조급함과 불안감이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다?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의지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구나라고 좀 도전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에게 온전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또한 이 온전한 믿음을 바탕으로 비로소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믿음의 실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성숙한 태도로서 온전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기쁘지 않는데,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감정이 있는 존재잖아요. 따라서 우리 안에 반드시 어떠한 영이 존재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시급하게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 온전한 감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산 인물이 있었죠. 그 인물이 누구겠어요?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다윗이죠. 그리고 이 다윗이 이러한 실력을 가지고 거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가 오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의 다윗은 청소년기였단 말이죠. 그는 어떻게 막대기와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냥 우연이? 아니죠.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해합니다. 믿음 많은 성도가 난국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과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분명히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다윗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러한 실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업도 하고 믿음으로 여러 일들을 구상하고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는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기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겠습니까? 다시 말해,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서 모든 일을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골리앗을 잠깐 소개하면 우리가 앞서 읽었듯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전에 보면 그의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이 더 큰 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현대식의 그 수치로서 골리앗의 키를 이야기하면 무려 285m였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거의 저하고 비슷한 키의 수준이 골리앗이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이 57kg이래요. 와,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골리앗을 보니 그가 얼마나 압도적인 인물이었는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 고대의 전쟁은 사람의 몸과 몸이 부딪혀서 싸우는 육박전이잖아요. 그렇죠? 칼싸움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탁월한 신체 능력은 전쟁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7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참으로 이상하다 느껴지는 부분이 이제 한 가지 발견이 됩니다. 어째서 블레셋은 전쟁에 능한 장수 골리앗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바로 침략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16절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이 40일을 주속으로 나서 검을 나타내었다. 이 말은 블레셋은 40일을 아침과 저녁으로 상대 진영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만 질렀다는 거예요. 지금 이 16절이 이스라엘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블레셋의 엄청난 전투 병력을 보고 두려워서 겁을 먹고 망설인 것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유리한 주권에서 뭐하러 40일간 시간 낭비를 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저 북쪽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1년이 넘고 이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양국이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진 거예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만 해도 러시아가 이렇게 장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주일이면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다라고 호언 장담했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거세게 저항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병력도 부족하고 탄약도 부족하니까 북한에다가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전쟁은 속전속결로 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야 본국인 자기 나라에 피해가 적은 것이죠. 이거는 예시나 오늘이나 여러분 정법에 있어서 이거는 아주 기본인 거예요. 빨리 끝낼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은 힘센 장수 골리앗을 보유하고 있는 유리한 조건에도 곧바로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고 40일간을 상황만 지켜본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도 이스라엘 군대처럼 두려웠던 거죠.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달라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포인트예요.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웠지만은 반면에 블레셋은 그 두려움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은 사사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과 깊은 악연을 갖고 있는 민족인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앞장에서 엘리 제사장의 범죄로 법궤가 블레셋 다곤 신전으로 옮겨진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스스로 블레셋 진영을 벗어나기 위해서 블레셋 전 지역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항복을 받아내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서 14장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블레셋 군인들이 서로 아군끼리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결국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듯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블레셋은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들 중에 믿음이 누가 더 좋은 거예요? 네? 블레셋. 그렇죠. 여러분, 블레셋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상황과 환경과 거인 골리앗을 보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 뒤에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죠. 그러므로 여러분 17장의 핵심은요.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 포인트는 이스라엘 대 블레셋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17장의 핵심과 우리가 봐야 될 관심 포인트는 다윗 대 사울 왕이에요. 신앙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은 이들의 신앙을 비교하기 위한 조연으로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에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보시지 않고 무엇으로 우리를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심이죠. 중심. 그리고 이 중심이라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죠. 근데 이 이해한다는 말은 조금 더 영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그걸 보고 판단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삶을 좀 더 좋게 만들고 싶은 욕망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능력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여러분과 제가 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왜곡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두려움이란 이게 이제 심리적인 인간의 감정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거대한 골리앗을 보거나 뭔가 내 인생의 문제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벽을, 장벽을 만났을 때에 인간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워요. 높은 곳에 있으면 추락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밀려오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망해서 혹시나 내가 가정이 빚더미로 내려앉지는 않을까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허나 이 두려움이 결코 믿는 신자에게도 용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울과 그의 군대 이스라엘도 거인 골리앗과 함께하는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지금 이 상황들을 우리에게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한번 봅시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말을 듣고 올라가네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펜 있으시면 이 말을 듣고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24절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도망하였다. 거기서 그 사람을 보고 보고의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 두 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결국 이들은 골리앗이 떠드는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고 또한 골리앗의 풍채를 보고 두려워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듣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보셨죠? 우리가 아는 몇몇 안 되는 히브리어 중에 하나가 쉐마예요. 여러분 이 쉐마라는 말은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번역이 무엇이냐면 understand, 이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을 듣고 이해하다라는 뜻이죠. 또요, 보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라마라고 있습니다. 보다, 주목하다, 지각하다라는 뜻인데 이 또한 이해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단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단순히 피조물인 골리앗에 집중함으로 그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를 보고 두려워 도망하는 것이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울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는 이들에게 말이죠.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자기 백성들을 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겠느냐. 그리고 반면에 다윗의 모습으로 우리의 현재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주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료를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교육을 하겠느냐. 이 말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분노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해요. 다윗이 왜 지금 화가 나서 골리앗을 싸워 이기겠다라고 말한 그 분노와 그 화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아셔야 된다고요. 그게 어디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된 거예요. 단순히 내가 믿는 신에 대한 조롱과 멸시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살아있는 한 인격체의 하나님으로서 모욕하는 적들을 향해 다윗이 분노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식이 자기 부모를 욕하고 모욕하는 일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화를 내고 주먹을 쥐고 멱살을 잡고 싸워야죠. 그게 자식된 놀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들과 달리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죽은 하나님으로 본 게 아닌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내 조국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보고 있었던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사울의 신앙가는 어땠습니까? 불순종으로 사무엘에게 책망 들을 때마다 그가 변명을 어떻게 해요?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사울처럼 내 하나님이 아닌 내 아내의 하나님, 내 남편의 하나님, 혹은 내 부모의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처럼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7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다윗과 사울의 전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세 종류로 분류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데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딱 분류해서 뭐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유형의 세 가지 유형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어떤 믿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전문 용어, 신학 용어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역사적인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세 종류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역사적 믿음이에요. 이 역사적 믿음의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정보로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과거 우리나라의 위대한 이순신 장군이 외적 일본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한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믿고 확신하죠. 이것도 아멘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알고 있죠. 또한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 사령관이 메가던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마침내 승리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귀신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그냥 들으세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귀신도 예수님을 믿고 떠는데도 그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인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귀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그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믿는다. 근데 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인 거예요. 다시 말해 현재 우리의 믿음이 그저 어릴 때부터 혹이나 주변에서 들어서 또 성경에서 어떤 종교적인 마음에서 들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이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현세적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세적 믿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보게 되죠. 모르세요? 시몬 마술사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령에 힘입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매료가 되어서 나도 그 성령을 받게 내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존재한다는 것을, 신비한 힘이 있다는 것을 시몬이라는 사람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물며 내가 돈을 내면서까지 그 능력을 받고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현세적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만 믿는 거예요. 조금 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현세적 믿음일 때가 더 많아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에 대한 기준이 나인 거예요. 나.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것을 그 기준을 내가 나누는 것이죠. 이게 현세적 믿음이에요.
긍정의 힘과 같은 세속적이고 왜곡된 복음을 듣고서는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골라서 믿는 거예요.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 지금은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들만 골라서 믿는 거죠. 그러나 이 또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는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여러분 이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것과 또한 누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6절 이하로 보시면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인물들을 나열하죠. 여러분 11장을 쭉 한번 관심 있게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 앞에 순종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다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윗의 믿음이 어땠는지 보세요. 45절부터입니다. 그리고 47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다윗은 블레셋에게만 이 말을 지금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고 믿음 없어 두려워 떠는 사울과 이스라엘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어린 다윗은 두 민족을 향해 듣고 보도록 하는 것이죠. 사울과 그에 따르는 군대는 골리앗의 말에 듣고 보고 두려워 떨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도록 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복을 안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드는 자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게 합당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하자면 다윗은 지저분한 사람인 거예요. 파렴치한 인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실력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이겠습니까? 저는요, 확신합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해하고 있다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진짜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사신 분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있지 않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바탕으로 나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를 여러분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